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우리 모든 연동의 가정들에게 우리 감사가 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지난 책이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본 책입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은 그 물이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저자가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물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반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물병에다가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등등 좋은 글들을 써놓은 물그릇이 있고, 반면에 이제 물그릇에다가 좋지 못한 글을 쓰고, 심지어는 물그릇에다가 망할 놈 써놨대요. 그러더니 사랑이나 감사나 이렇게 좋은 말을 쓰는 물들은 보니까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고 물도 맛이 있는데, 망할 놈이라고 쓰는 그 물그릇은 그 물이 결정체가 아주 이그러지고 물도 보기 싫고 맛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저자가 또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 많은 물그릇을 갖다 놓고 여러 나라 말로 감사를 쭉 적어놨습니다. 영어로 thank you, 일본말로 아리가또,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등등 해서 쭉 써놨는데 그 물이 모든 나라 감사하다는 말을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모든 물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결정체가 잘 아름답게 결정이 되어 있고 맛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물도 말을 알아듣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실 때에 생명 없는 것이 만들어 놓으시지만은 사실은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좋아졌다, 물이 참 아름다운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도 감사는 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은 유익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득보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시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결정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풍성하고 또 얼마나 삶이 결정체가 짜임새가 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특별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 가지 많은 말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마음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벌 받은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더더구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헬라어 성경 말씀에 보시면 명령하라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가장 강한 명령으로 성경 말씀에는 말하기를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명령인데 감사하라, 바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감사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감사해야 우리가 덕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나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이 감사도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감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도 성경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경전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시면은 성경 말씀에 감사한다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만을 잘 지켜도 믿음의 삶을 충분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합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지 맞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 세 가지만을 지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보십시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황이 나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때로 돈도 없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Give thanks to all circumstances가 아니에요. In all circumstances.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해야지 모든 상황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에요. 아프지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프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 모든 제사가 그러하지만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제사요, 올바른 예배예요. 우리 가운데 찬송이 감사가 되어야 해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봉헌이 감사의 봉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가 감사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늘 감사가 풍성한 귀한 예배가 우리 삶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영광 받는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헬란말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라틴말로 번역된 불가타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이라고 하는 말을 찬양의 제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찬양의 제사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감사할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감사해요. 그 속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데 감사의 제사는 곧 찬양의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그 제사가 까다롭습니까? 제사 참 까다로워요.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모든 제사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동물 아주 정성스럽게 잡아야 하고요. 곡식을 아주 보드랍게 빠야 하고요. 이런 모든 것 전부 다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게 말합니까? 그 속에 사람들의 정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를 깨끗하게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감사 없으면 올바른 제사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빈틈없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올바른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찬양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제1 목적은 이미 이룬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감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 삶의 목적인지 몰라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10명의 한센 병자가 왔습니다. 한센 병자가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9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 똑같이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나왔습니다. 9사람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9사람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9사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낳은 것된 그 몸을 보이고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고 빨리 공동체에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율법만 지키면 끝나는 겁니다. 제사장에 보이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끝인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율법이 왜 부족합니까? 그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한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가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다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없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야 하나님께서 유익하시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슈타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귀에 익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독일의 그 신비주의자예요.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기도를 단 한 번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그 기도가 감사합니다 였다면 당신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 한 번만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감사가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는 감사치 못합니다. 마귀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원망하고 항상 과거만 뒤지고 항상 그들은 울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행위를 옳게 행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치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람들에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좀 아직도 내가 지위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구원을 보이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보십시오. 아마 그들의 전 역사 속에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40년의 광야 생활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다 했잖아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그들이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이상으로 감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는 모세가 찬송을 부릅니다. 또 우리 미리암이 찬송을 불러요. 무슨 찬송입니까? 구원받은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원받고 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40살 된 사람이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80이 죽었어요. 40년 동안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 생활 속에 두시는 것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불평하던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에 쌓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보십시오. 고기 때문에 출애굽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 때문에 출애굽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작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우리 옛말에 보면은 물에서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달라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과 보따리 바꾸실 겁니까? 정말 세상에 보십시오. 정말 하찮은 보따리 가지고 목숨과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치 못하게 되면 우리도 바로 보따리 타령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감사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경상자와 중상자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되는 중상자에게 많은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상자에게는 조금 할 것 같지만 정반대래요. 왜냐하면 경상자들은 항상 불평이 많답니다.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안 다칠 텐데 해서 늘 마음속에 불평이 많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대요. 그 진통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중상을 당했습니다.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얼마 후가 되면 후송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엔돌핀이 솟아나서 진통제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대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약으로 주셨는지 몰라요. 감사야말로 정말 좋은 약입니다. 감사야말로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우리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최고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 준 것을 우리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 주셨는데 가장 잘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선물에 대한 보답입니다. 가장 잘 쓰는 것, 날마다 삶을 즐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선물 주신 바로 그분에게 가장 우리가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14년도 12월 달에 발명가 에디슨이 자기가 그 작업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홀랑 불이 다 타버리고 말았대요. 그때 에디슨이 나이가 67세였답니다. 정말 그동안에 그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았던 작업실이 다 타버렸는데 그때 손실액이 200만 달러였대요. 1914년도에 200만 달러 같으면 아마 지금은 2천만 달러 훨씬 더 될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활활 불을 타고 있는데 에디슨 자기 아들 찰스를 부르답니다. 찰스 빨리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 어머니 모시고 오니까 자기가 와이프를 보는 데서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광경을 보라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 잘 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실수로 말미암아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발명 많이 하게 하셨고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재가 난 다음에 3주 후에 에디슨이 인류 최초의 축음기라고 하는 기계를 다시 발명해서 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손실이 없어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귀한 삶을 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 때문에 우리 삶이 더욱더 편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감사를 모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